제17장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여행한 지 사흘이나 되었지만 마실 만한 좋은 물을 찾을 수 없었다. 저희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여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였다. 저희는 광야에서 어려움을 참으려 하지 않았다. 저희는 길에서 곤란을 만나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곤 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들은 그들 앞에 오직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 굶주림의 고통은 맛보지 않았다. 저들은 당장 필요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앞날을 걱정하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저희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양식만으로 어떻게 먹고 지낼 수 있을까를 볼 수 없었으며 불신 가운데서 그들은 저희 자녀들이 굶어 죽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이 떨어져가고 곤란하게 될 때 그들이 이때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당신을 믿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장이라도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만일 저희가 도움이 필요될 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의 표를 나타내실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눈으로 주님의 능력의 끊임없는 증거를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 듯했다. 만일 그들이 참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념을 가졌더라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기이하신 방법으로 저희를 노역에서 구원하신 후로는 불편이나 장애나 혹은 실제적 고난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견뎠을 것이다. 만일 저희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면 여호와께서는 아무 질병도 저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저희 자녀들이 굶어 죽으리라고 미리 걱정하는 것은 범죄적인 불신이었다. 저희는 애굽에 있을 때 과중한 노역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었다. 저희의 자녀들이 살해당했으며 그들의 고뇌 어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써 그들을 구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넓고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저희는 그곳까지 가는 도중에 당할 어떤 고난을 생각하고 미리 걱정에 빠졌다. 저희가 애굽 사람을 섬길 때에는 많은 고난을 참았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자 고난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시련을 당하면 그들은 음울한 의심을 품고 깊은 낙담에 빠졌다. 그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고 자기들이 당하는 시험의 원인을 다 그에게 돌렸다. 또한 저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으리라는 갈망을 토로하였다. 우리 시대를 위한 교훈.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과 불평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예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돌이켜보면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처럼 많은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한 증거를 반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하고 끊임없이 불평한 것에 대해 놀란다. 그들은 그토록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사소한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을 시험하시고 작은 일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도 시험에 견디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있으면서도 여호와께서 장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예상되는 필요 때문에 불신을 표명하고 낙담하고 우울에 빠지는 것이다. 어떤 이는 혹시 그들이 궁핍해져서 저희 자녀들이 고생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여 항상 고민 속에 빠져 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공공한 처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대한 저희 사랑과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 그들은 이런 시련을 겁내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선택하신 과정에 대해 원망한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리만큼 순결하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 입증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은 강하고 활기 있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야 한다. 그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고. 이는 그가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어떤 사람은 자제를 실로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비열한 식욕에 방종한다. 지금도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식욕을 대지한다면 그 단순한 식사의 결과로 굶어 죽을 줄로 생각하게 되어 뒤로 물러간다. 그리하여 저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차라리 노예가 되고 병든 몸을 가지고 사망에 이를지라도 고기가마 곁에 살기를 원하고 있다. 환란의 때에 남은 자손에게 약속된 것은 떡과 물이 전부이다. 만나.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중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에 관해 위와 같이 특별한 지시를 주실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당신의 안식일에 대하여 여전히 세밀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제6일 곧 안식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에는 그들에게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으라고 요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을 나타내셨다.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즉 천사들이 저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였던 것이다. 만나에 대한 세 가지의 특별한 이적은 제6일에 갑절이 내리는 것, 제7일에 도무지 내리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날에 남긴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으나 안식일에는 변하지 않은 것들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거룩함에 대한 깊은 인상을 주시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었다. 그들은 풍부하게 양식을 받은 후에는 저희 불신과 불평을 부끄러워하였으며 앞으로는 여호와를 믿겠노라고 약속하였으나 오래가지 아니하여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저희의 믿음이 시험당하자마자 또 넘어지고 말았다. 바위 위에서 솟아나온 물. 이스라엘 회중이 신 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 없는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은 저희가 환난 당할 때 당신을 바라보는지 혹은 전과 같이 불평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에 비추어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하지는 아니하실 것을 알았어야만 했다. 그러나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저희 필요를 채워달라고 탄원하는 대신에 모세를 원망하고 그에게 물을 내라고 강요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려온 모든 특권들은 당신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당신의 뜻에 따라 그 특권을 주실 수도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항상 기이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을 저들 앞에 나타내 오셨었다. 저희가 이따금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하였으나 목이 마르거나 주릴 때에는 마치 저희가 모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애굽을 떠난 것처럼 모든 어려운 문제의 책임을 모세에게 돌렸다. 모세는 그들의 신랄한 불평을 듣고 슬퍼하였다.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는 어찌하리이까 하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고 지시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바로 바위 앞에 머물러 있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도다. 바위는 모세가 쳤지만 그의 곁에서 굳은 바위로부터 물이 흐르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백성들은 목이 마를 때에 여호와를 시험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어찌하여 떡을 주신 것과 같이 물을 주시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 만일이라는 말은 사악한 불신을 보여주었으며 모세는 하나님께서 저희 악한 불평으로 인하여 그들을 징벌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셨으나 저희는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였다. 저희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원수들이 그들과 더불어 싸우도록 허락하셔서 그들의 능력이 어디로서 말미암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셨다. 아말렉으로부터 구원받음.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탄원하면서 오른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쳐들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저희의 원수를 몰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곧 얻었던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적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모세가 다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원수는 쫓겨나게 되었다. 모세가 자기의 두 팔을 하나님께 쳐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보좌를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저희 원수를 항복시키신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희 원수들보다 더 약해질 것이며 원수들이 그들을 이긴다는 뜻이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분께서는 원수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드로의 방문. 모세는 애굽을 떠나기 전에 처자를 먼저 장인에게 돌려보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모세를 방문하여 그의 처자들을 데리고 갔다.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였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는 백성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모세에게 가지고 올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일일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통찰하고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자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손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모세는 그의 장인에게서 지시받은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높이사 그의 손으로 이적을 행하셨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기를 택하셨고 또한 자기의 손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하셨지만 남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세는 자기 장인의 제안을 듣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계획을 채택하였다. 제18장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 족속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였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더불어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그들의 주권자로 받아들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길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무리를 멸망시키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비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 앞에서 모세를 높이사 그들이 모세의 지시를 신임하여 그의 인도를 따르도록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주신 것을 알리고자 하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당신 앞에 가까이 나올 때 준비하는 일에 관하여 명백한 지시를 주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의 율법이 천사들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친히 선포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백성들은 세속적인 노동과 염려를 삼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희의 옷을 빨라고 요구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과 다름없이 세밀하신 분이시다. 그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지금도 세상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엄격하게 정결함을 유지하는 습관을 갖도록 요구하신다. 깨끗하지 않은 몸과 의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정결하지 못한 자의 봉사를 받지 아니하실 것인데 이는 그들이 그들을 만드신 분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천지의 창조주는 청결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옷을 빨라고 하셨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온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 명령은 배역의 길로 가는 그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 즉 율법의 창시자와 율법의 권위가 되시는 분에 대한 지극한 존경을 깊이 새겨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이었다. 두려운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존엄하신 하나님을 시위한 천사의 무리가 나팔 소리 같은 소리로 백성들을 소집할 때 그 소리는 점점 커져서 온 땅이 진동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건드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 연기가 옹기적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구름 가운데 강림하실 때 천사들이 불꽃같이 보였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목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두려운 위험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율법을 반포하셨는데 이는 백성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분께서 참되시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의 율법을 주시면서 당신의 권위를 장엄하게 드러내셨다. 모세는 영광스러운 구름 가운데로는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지 못했으나 다만 가까이 가서 그 구름을 에워싼 두꺼운 어둠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와 백성들 사이에 섰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됨. 여호와께서 당신의 능력의 증거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당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을 높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셨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였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첫째와 둘째 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이다. 우상 숭배는 사람들을 매우 큰 죄에 빠지게 하고 배역하게 하며 나중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로 이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히 가증한 일에 조금이라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신다.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를 보여주신 것이다. 넷째 계명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고리이다. 안식일은 특별히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마지막 6계명은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대한 의무를 보여주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가 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을 준수함으로써 저희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므로 안식일이 그와 같이 하여 표징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섬기는 백성을 가지고 계시는 한 안식일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리 하심이니라. 백성이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장엄하신 임재와 그의 강림하심으로 인한 땅의 진동과 울리던 뇌성과 번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엄하심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을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영광을 견딜 수 없게 될까봐 본능적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물러섰다. 우상 숭배의 위험.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본을 따라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상징하는 우상을 만들 위험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가신 천사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들이 주위에 둘러있는 우상숭배 국가들을 정복할 때 그들이 숭배하는 어떤 우상도 남겨두지 말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했다. 이방 신상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매우 값지고 또한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은 애굽의 편만한 우상숭배를 보아온 자들에게 아무 감각도 없는 이 우상들에게 어느 정도 순경심을 갖고 보도록 유혹할 수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온갖 악행을 자행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벌하고 그 신들을 멸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들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러한 약속들은 그들의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졌다. 저희가 만일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율례를 받고 백성들을 위하여 순종을 조건으로 주신 약속과 함께 기록하기를 마친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십계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율례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 주실 약속들이었다. 모세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니 백성들은 일제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서약하였다. 모세는 백성의 엄숙한 서약을 책에 기록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겠노라고 다시 하나님께 엄숙히 서약하였다.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 천사들은 이 율법의 통치를 받았다.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들을 범하였으므로 타락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그 당시에는 율법을 기록해두지 않았고 다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반복해 주셨다. 넷째 계명인 안식일은 에덴 동산에서 제정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삭제된 것은 없다. 십계명의 원칙은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으며 또한 그 특성은 거룩한 지위에 있는 무리의 상태와 부합되었다. 타락한 후에도 이 계명의 원칙은 변개되지 않았으나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해 주셨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들자 타락한 사람에게 불순종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짐승의 희생을 요하는 제사 제도가 세워졌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는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서 죽으시는 일이 필요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의 존엄성도 보존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희생 제도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겸손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약속하신 구주를 통하여 과거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면 사망이 없었을 것이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적응시킨 법칙의 추가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아담은 자기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으며 그 율법은 대대로 믿는 자들에게 전승되어 내려왔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속적으로 범했을 때 세상에 홍수가 임했다. 하나님의 율법은 노아와 그의 권속들을 통해 보존되었다. 그들이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를 받아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후 노아는 자기의 후손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아담 시대부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한 백성을 친히 보존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모든 다른 나라에서 구별하여 특별한 보배로 구별하는 표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 즉 살을 둥글게 떼어내도록 요구하셨다. 그들은 이 표로써 다른 민족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하였다. 이방 사람과의 결혼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우상 숭배국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조건, 즉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되어 완전하게 되겠다는 것을 엄숙히 맹약하였다.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계속 구별되었다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민족과 격리되어 있었다면 그들의 죄악적 습관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유혹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주위에 있는 민족과 혼합되어 그들의 독특하고 거룩한 특성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시자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러나 애굽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은 저희가 고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가 그의 의롭고 자비로운 통치를 택하고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처음에는 불과 몇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들은 번성하여 큰 무리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세세히 가르쳤으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수없이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혼란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심령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참한 노예의 쇠사슬을 끊고 이 노예의 땅에서 나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도록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실 그릇으로 모세를 일으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의 물이 그들 앞에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여 징조와 시험과 이적으로 다른 민족 가운데서 저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의 여부를 보고자 하셨다. 그러나 저희는 그 시험을 참고 견디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길에서의 고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였다. 석판에 기록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친히 시내산 위에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천사들의 옹의 속에서 장엄하고도 두려운 방법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셨다. 그는 이 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 사람은 물론 당신의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으시고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친히 말씀하셨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잊어버리기 잘하는 백성의 흐린 기억에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그 계명을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친히 석판에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과 어떤 전설이 혼동되거나 당신의 요구와 사람들의 관습이 혼동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길로 나아가기 쉬운 당신의 백성에게 더욱 가까이 임하사 다만 십계명의 10가지 법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하여 당신이 가르치시는 대로 율례와 법도를 기록하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가 행할 일들을 자세히 지시하셔서 친히 석판에 새기신 10가지 계명을 지키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셨다. 이 자세한 지시와 규정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이 도덕적 율법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주셨고 방주에서 노아가 간직하였고 또한 아브라함이 준수하였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이 계속 지켰더라면 할례 의식의 필요성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가 그 보증 혹은 서약이 되는 언약을 지켰더라면 저희가 우상 숭배에 물들거나 애굽으로 내려가 고생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선포하사 그것을 석판에 새기고 모세의 법도와 율례를 통하여 자세한 지시를 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법도와 율례.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와 율례를 기록하였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의 원칙에 순종하였더라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에 관한 특별한 지시들을 책에 기록하도록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웃과 나그네에 대한 당신의 백성의 의무에 관해서 주신 자세한 지시는 저희들이 실수하지 않고 실천하도록 십계명의 원칙을 단순하고 똑똑하게 나타내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시에 끝마칠 제사 제도에 관하여 모세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희생 제도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표된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한 것이다. 주께서는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맨 처음 희생 제도를 아담에게 세워주셨고 아담은 이것을 저희 자손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 제도는 홍수 전부터 오염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들로부터 떠나 바벨탑을 건축하는 데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에 의하여 다시 부패되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대신 그들이 만든 신에게 제물을 드렸다. 그들이 제물을 드린 것은 장차 오실 구주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고 다만 더러운 우상의 제단에 많은 짐승을 드림으로써 그들의 신들을 기쁘게 하리라고 생각한 것뿐이었다. 저들의 미신은 심한 낭비를 하게 하였다. 그들은 더 비싼 제물을 드릴수록 그들의 거짓 신에게 더욱 큰 기쁨을 주게 되고 저희 나라가 더욱 흥왕하고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이리하여 때때로 이 감각도 없는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도 있었다. 이런 민족들은 백성의 행동을 규제하는 지극히 잔인한 법률과 규칙이 있었다. 저희의 법률은 은혜로 감동을 받지 못한 자가 만든 것으로서 가장 증오할 만한 범죄는 묵과되는 반면에 조그마한 실수가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 모세는 이 점을 생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제19장 성소. 성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다. 여호와께서는 가장 정교한 일을 하도록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 초자연적인 재능과 자격을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나 또는 기술자들에게 그 성소의 모형이나 설계를 맡기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안하시고 설계하사 모세에게 주셨으며 그 크기와 모양과 사용할 재료에 대해 자세하게 지시하셨고 또한 그 안에 놓을 물건들도 각각 지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 성소를 축소한 모형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산에서 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라고 명하셨다. 모세는 이러한 모든 지시를 책에 기록하여 가장 유능한 사람들에게 읽어주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백성에게 자신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만드는 데 자원하는 헌물을 드리도록 요구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 광범위하고 값비싼 재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귀하고 값진 물품을 수집하여야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원하는 헌물만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준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었다. 그리하여 성소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저희 예물을 모세에게 가져왔고 모세가 그것을 기술자들에게 주었을 때 모든 슬기 있는 자들이 예물을 조사해보고는 쓰고 남을 만큼 재료를 가져왔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모세가 진중에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였다. 후세대를 위하여 기록됨.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원망들과 그들의 범죄 때문에 초래된 하나님의 진노들은 후세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말세에 생존할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거룩한 역사에 기록되었다. 또한 그들의 헌신과 열성과 및 모세에게 자원하여 풍성한 예물을 바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토록 기쁜 마음으로 성소를 세우는 데 많은 물건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진실로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모본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축복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건물을 예비할 때에 하늘의 축복을 세속적 안일보다 더욱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의 비례에 따라 거룩한 사업에 더욱 큰 관심과 열성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시는 곳으로 준비될 건물은 조심스럽게 지어져야 할 것이다. 즉, 아담하고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집은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를 받으셔서 친히 그 집에 거하시며 그의 거룩하신 임재를 통하여 그 집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업을 넉넉히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바칠 때 이 맡은 자들이 예물을 더 가져오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형대로 지음. 성소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모세는 모든 일을 검사하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시와 모형을 대조한 결과 모든 것이 본과 일치된 것을 보고 백성들을 축복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법궤에 대한 모형을 주시고 그것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별한 지시를 주셨다. 그 법궤는 두 돌비,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십계명을 안치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그 모양은 궤처럼 되었고 안팎을 정금으로 썼다. 꼭대기에는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서 만들었다. 이 거룩한 법궤의 정금으로 된 뚜껑이 곧 속죄소이다. 속죄소의 양편 끝에는 정금으로 만든 그룹들이 있었다. 그 그룹들은 얼굴을 서로 대하고 경건하게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하늘 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흥미와 존경으로 바라보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 그룹들은 날개가 있었다. 각 천사의 한 날개는 위로 펼치고 다른 날개는 그의 몸을 가리고 있다. 지상 성소의 법궤는 하늘에 있는 참 법궤를 본뜬 것이었다. 하늘의 법궤 곁에는 그 양쪽에 살아있는 천사들이 서서 각기 한 날개는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고 다른 날개는 존경과 겸손의 표로 저희 몸을 덮고 있다. 모세는 지상의 법궤 안에 두 돌비를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돌비를 증거판이라고도 하며 법궤는 증거궤라고도 불리었는데 이는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성소의 두 칸. 성소는 두 칸으로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성소의 모든 기구는 정금으로나 혹은 금으로 싸서 만들어졌다. 성소의 휘장은 여러 가지 색깔로 가장 아름답게 짜여졌고 휘장에는 금실과 은실로 그룹을 수놓았는데 이것은 하늘 성소의 봉사에 참여하고 또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는 천사들을 표상하는 것이다. 둘째 휘장 안에는 증거궤가 있었고 아름답고 고귀한 그 휘장이 거룩한 법궤 안에 드리워져 있었다. 이 휘장은 성소의 꼭대기까지 닿지는 않았다. 속죄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양쪽 칸에서 다 볼 수 있었으나 그러나 첫째 칸에서는 둘째 칸에서와 같이는 볼 수 없었다. 법궤의 바로 앞 휘장으로 분리된 곳에 금으로 만든 분향단이 있었다. 이 향단에 있는 불은 하나님이 친히 피우셨고 거룩한 향을 넣음으로 신성하게 보존되었으며 여기에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구름이 밤낮 성소에 가득하였다. 그 향기는 성소 주위 수십 리에 퍼져나갔다. 제사장 여호와 앞에서 분향할 때에는 속죄소를 주의하여 보았다. 속죄소를 볼 수 없었을지라도 속죄소가 거기에 있는 줄을 알았다. 향연이 구름과 같이 올라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속죄소에 내려오고 지성소를 가득하게 하여 성소에서도 볼 수 있었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두 칸에 다 충만하여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성소의 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그가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은좌로 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 지성소에 있는 시은좌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기도드리는 것을 표상한다. 저희가 육신의 눈으로 저희의 중보자를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시은좌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며 그분의 중보의 혜택을 확신 있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 거룩한 성소에는 광선이 들어오는 창이 없었다. 순금으로 만든 등대가 밤낮으로 불을 밝혀 두 칸에 빛을 비춰주었다. 등대 위에 있는 등불의 빛은 성소 옆에 있는 금으로 싼 널판 위와 거룩한 기구와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색깔의 휘장에 반사되어 형용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광경이었다. 어떠한 말로도 이 성소 안의 아름다움과 훌륭함과 거룩한 영광을 묘사할 수가 없었다. 성소에 있는 모든 금은 휘장의 빛깔을 반사하였는데 마치 무지개에 있는 여러 가지 색깔과 같이 보였다.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은 가장 조심스럽고 엄숙한 준비를 마친 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 외에는 어떤 사람도 지성소의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가시적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은 항상 엄숙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갔고 백성들은 엄숙한 침묵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좌 앞에서 대제사장과 더불어 말씀하셨다. 만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보통 때보다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 흔히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하였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나 혹은 자신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두루마기에 달린 방울의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에는 안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였다. 성소에서의 봉사가 끝나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성막은 그들이 모든 여행에 분리하여 메고 갈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인도하는 구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항상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 어떤 곳에 장막을 치고 얼마 동안 거기 거주하는 것이 그 백성의 유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소 바로 위에 구름 기둥이 낮게 머물게 하므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여행하게 하실 때까지 그 구름은 거기 머물러 있었다. 영광의 구름이 성소 위에 높이 떠오를 때에야 저희는 다시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여행에 완전한 질서를 유지하였다. 각 족속은 저희 조상의 가문을 상징하는 한 길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 족속은 자기의 군기 옆에 장막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한 저희가 여행할 때에는 여러 족속들이 각자의 기치 아래서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였다. 저희가 여행을 쉴 때에는 성소를 세우고 여러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위치대로 성소 주위에서 약간씩 떨어진 곳에 질서 정연하게 저희의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할 때에는 항상 법궤가 행렬의 맨 앞에 운반되었다.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제20장 정탐꾼과 그들의 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라고 명령하셨다. 이 일을 위하여 각 지파 중에서 족장을 하나씩 택하였다. 그 사람들이 가서 40일 동안 땅을 탐지한 후에 돌아와 모세와 아론 및 이스라엘 회중 앞에 나와 그 땅의 실과를 보여주었다. 그들 모두는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보고하고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증거로 가져온 아름답고 탐스런 실과를 보여주었다. 포도 한 송이가 너무 커서 막대기에 꿰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져왔다. 저희는 또한 그 땅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무화과와 석류도 가져왔다. 정탐꾼이 그 땅의 비옥함에 대하여 말했지만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땅을 능히 소유할 수 없다는 심히 낭망적인 말을 하였다. 그들은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매우 강하며 도시는 크고 높은 성벽이 둘려있다고 하였다. 그뿐 아니라 거인 안악의 자손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말하고 자기들이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백성들은 이 보고를 듣자 실망하고 통곡하며 심히 비난하고 날뛰었다. 저희들은 그들을 기다리며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확실히 저희에게 주시리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기다리지도 곰곰이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즉시 실망에 빠져 있었다. 저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투로 우리의 모든 소망은 끝났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 얻으려고 여행해 온 땅이 바로 이런 땅이다 라고 소리쳤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려고 하였으나 백성들은 너무도 흥분했기 때문에 자제하여 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이 다소간 진정된 후에 갈렙이 나서서 말을 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가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악한 보고를 거듭 말하면서 그 땅 모든 사람들은 키가 크다고 하였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원망함.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뿐 아니라 저희가 소유할 수도 없는 땅을 약속하시고 저희를 속였다고 하나님까지도 비난하였다. 이때 그들의 반역의 정신은 너무도 커져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한 큰 이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팔도 잊어버리고 저희가 노예가 되어 많은 고난을 당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지도자를 택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실제로 한 지휘자를 세우고 그토록 인내심 있게 수고한 저희 지도자 모세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신랄하게 원망하고 나섰다.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서 여호와께 엎드려 반역적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낭만과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컸다. 그들은 다만 묵묵히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극도의 슬픔을 표시하는 뜻으로 그들의 옷을 찢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즉 가나안 사람들은 저희 죄악의 잔을 가득히 채워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에게서 떠났으며 그들은 아주 안전한 줄로 생각하고 전쟁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확실히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백성들에게 주려고 의도했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결정적인 반역을 증가시켰을 뿐이었다. 저희는 경노하였으며 큰 소리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돌로 차야 한다고 외쳤다. 만일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당신의 두려운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모세의 탄원이 이김.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성막으로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면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모세는 다시 거절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종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과 창조주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의 영예에 대한 열성을 나타냈다. 그는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시고 당신께서 이 은혜를 모르는 백성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아무리 무가치한 존재들일지라도 당신의 자비하심에는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하면서 주께서 그들을 이번 한 번만 용서하시사 이미 참으신 것처럼 한 번만 더 참아주시지 않으시려나이까 하고 간청하였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광야로 돌아감. 여호와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다. 저희는 그 좋은 땅에 매우 가까이 왔었으나 악한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받고 즉시 점령하러 올라갔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저희에게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는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 불손한 정신을 드러내어 약속하신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선언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홍해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었다. 그들이 지체하고 원망하는 사이에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은 정탐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말한 대로 할 것이라고 백성에게 알리라 하셨다.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 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말대로 저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백성들이 반역하고 여호와를 원망하였은즉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셨다. 또한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자손들에게 저희 부모가 반역하였기 때문에 애굽을 떠났던 때로부터 40년간 부모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유리하리라고 선언하셨다. 이리하여 저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짜의 수요대로 하루를 1년씩으로 하여 40년간 저희 죄악의 결과를 져야 하였다.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한 것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저희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무리 가운데서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다.